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메시지 2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 노력들 안에는 그 신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얻은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철저히 망가진 상태, 구제불능,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이 세상을 보면 전쟁과 기근, 지진, 기후변화로 인한 이 천재지변들,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것,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들이 얼마나 참 넘치고 있습니까? 갈수록 범죄가 아주 흉폭화되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화해와 때로는 이 사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힘의 불균형들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의 어떤 형태만 달라졌지 본래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식물 상태로 누워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꼽아놨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가족들의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식물 상태로. 심한 치매를 앓아 누워있는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모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았지만 살아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그것보다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더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상황 끝입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를 받는 의미는 큽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걷어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은 오늘 인류의 최고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오늘 물에서 이 구원은 그래서 단순히 건져낸 정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겨우 살려내고 생기도 없고 핏기도 없는 상태로 살려놓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과 6절도 보면 앞부분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앉히셨다. 이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돼요.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보좌의 앉으심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셨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났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만큼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살아계신 주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주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또 신약의 교회를 만드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절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벗어난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으신 그 모습이 어떤 것을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10절에 첫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이 포에마라고 하는 헬라 유명한 단어예요. 포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왔느냐? 포엠이라고 하는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그 시를 우리는 이 포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그분의 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시, 또 하나님의 예술품, 하나님의 조각품,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었다. 그분의 글작품이 되었다. 글작품이 뭐예요, 여러분? 마스터피스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글작품이 되었다. 자,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감각도 없고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작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작가가 다듬어서 그것을 유명한 전시의 중앙에 딱 세워놓은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가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기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르는 것과 같은 비상, 대반전,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다. 여러분, 대가들이 만든 글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명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위대한 장인이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며칠 전에 교회 마당에, 여러분, 입구의 계단 쪽에 화분이 있는데 꽃을 우리 미화팀들이 잘 꽃을 이렇게 담아놓은 화분을 놓았는데요, 제가 잠시 나갔는데 그 꽃잎 위에 아주 작은 무당벌레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한참 쳐다봤어요. 아주 신기해. 조그만한데 이 작품이 만만치가 않아요. 등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컬러풀하게. 그리고 그 위에 최고의 정점은 아주 미세하게 점을 탁탁탁탁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는데, 그게 예술품이에요. 내가 보니까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죠.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꽃들과 들풀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 걸 걷다 보면요, 마치 갤러리를 걷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하나
요즘은 여러분 연산홍이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마당에 쫙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과 바다와 숲과 강과 들판들 모두가 하나님의 수공의 품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감탄하죠.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어요. 꽃이나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보면서도 탄성을 합니다. 여러분, 꽃을 한 머리, 어떤 꽃이든 여러분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은요, 옷도 안 사 입어요, 화장도 안 해요. 근데 예뻐요. 여러분, 우리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적당한 당분, 그 물기, 그 향, 그 속에 감춰진 영양소, 숨어있는 생명의 씨앗들, 이 창조의 손길과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술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이에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로운지. 두 눈과 입과 코의 뚜렷한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작품이에요. 아이가 살짝 웃기만 해도 부모들은 경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아기인데 오감이 작동을 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사물이 움직이는 대로 아이가 눈이 돌아갑니다. 목이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웃고 손이 꼬무작거립니다. 모든 것에 머리에 입력이 되는데 이건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뇌의 기능이 작동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언어를 익히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글을 읽고 지식을 쌓고 나중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기가 자라가면서 부모만 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롭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요, 인간이 비슷합니다. 먹고 자고 어떤 때는 먹잇감을 가지고 싸우고 번식하고 뭐 비슷해요.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훼손되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죄는 아름다움을 흉측한 것으로 바꿔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만 해도 섬찟한 흉측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짐승과 같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수하에 놀아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스스로에게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비하합니다. 짐승같이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이는데 어두운 곳에 가면, 사람이 안 보는 곳에 가면, 죄 지을 만한 환경에 가면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는, 인간 같지 않게 노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적 인간과도 마찬가지. 우연히 태어난 존재, 우연히 태어났으니 목적도 없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죽음의 힘이 지배하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과 그 아픔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생명의 환희와 소망과 행복이 찾아왔어요. 이 사망의 힘이 꺾여버렸어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반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새롭게 빚으시는 역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걸작품이 되었다는 말은 개조했다는 게 아니고 개선시켰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냥 뭐 도화지에 막 엉망으로 그려놨는데 유명한 화가가 붓을 딱 들고 그것 좀 몇 개 탁 만지니까 작품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걸작품은 그냥 보고 슬쩍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 유명한 작품들이 있을 때 그 걸작품들을 보면 거기에 매료당하고 거기에 압도를 당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음미를 하죠. 감탄을 하잖아요. 걸작품을 볼 때 우리는 꽃을 하나 보아도 하나님의 걸작품을 느끼면 감탄을 합니다. 저는요, 과일을 먹으면서도 감탄하고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렌지를 하나 먹어도 이게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입자를 이렇게 미세하게, 그리고 균형을 맞추어서 일목요연하게 착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기하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뿜어내는 그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감탄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꽃을 봐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막 나를 봐달라고 흔들고 있는데 바람에 그 지나간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겠어요. 반드시 저는 찾아가서 한참 봐줍니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아요. 반드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럼 꽃이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를 경멸해요. 자기를 저주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면 어때요? 여러분, 갈 길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면 누가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멸시하면 그 비극적 끝을 내고 마는 거죠. 자기도 주변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만듭니다. 정체성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뭐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막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거기에 목을 메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분의 시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학식이나 지식의 유무나 사회적 어떤 명성이나 지위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기나 외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너는 졸작이야 실패작이야 하지 마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여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야. 아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걸작품이라 하는데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작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작가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걸작품은 멀리서 보아도 포스가 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이 뿜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걸작품은 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주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이 대목까지 왔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가라고. 도무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아직까지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냥 인간 자체로 가치를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재창조된 나는 우리 스스로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나오는.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걸작은 그 존재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이 없어도 오직 유일한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특세를 인도하는 가운데도 그걸 계속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우주 안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중한 것입니까? 희소성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유일하게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들려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어떤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여기는 하나님의 작품들의 전시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공동체 안에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작품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홀켜보지 마십시오. 아내가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바라보는, 이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작품 삼으시고 그분의 시가 되었어요. 그분의 걸작품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탄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분이 만드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가지셨던 본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를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은 그냥 자아도취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아도취.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상태에 있다면, 내가 고장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장난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된 사람이 세상 속에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전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걸작품이 걸작품으로 살아갈 때 작가에게로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걸작품은 숨겨두지 않습니다. 그냥 숨겨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가능한 걸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게 하고 그 감탄함으로 그 작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능하면 세상 속에 걸작품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광채가 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는 매우 역동적이에요.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돌림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신약의 교회가 이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지, 그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칭송하는 교회.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오늘 세상 속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9.11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굉장히 아주 좀 시니컬해졌어요. 싸늘해졌어요. 이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한국 교회가 좀 미스테이크한 것들이 많아요. 그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단들도 뭐 신천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섞였긴 합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고 그 부활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걸작으로 살아가는데 그 걸작은 어디에서나 걸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우리가 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정말 걸작입니다, 이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꽃은 언제나 향기가 나잖아요. 걸작이 걸작으로 살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리, 그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고난주간에 특세를 하고 마지막 날 우리는 꼭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베푸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걸작품이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 완성될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걸작품으로 완성되도록 그 작가의 끈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스승격인 베르톨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각이 무엇인가를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조각이란 뭐냐? 이 돌을 깎아 만드는, 이 조각을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조각이 뭐냐? 조각이란 작은 물로부터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 그죠? 이러면 이 다듬어 돌을 만드는 다이상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술가의 마음에 그리고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형태로 축소해 가는 것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세미한 끌로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질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끌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어떤 때는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감사하세요. 밥 사주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모든 것은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성화는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유명한 조각품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이 피에타는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대리석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작은 작품이 아닌데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을 한 거죠. 대리석을. 켄가이어의 이 책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책에서 이 미켈란젤로의 편지와 일기를 연구한 어빙 스톤이라는 사람이 피에타가를 만들 때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그 열정을 다했는가를 소개한 대목이 나와요. 자, 거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일상에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그는 동틀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격정적으로 조각을 하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저녁도 먹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죽은 듯이 잠에 들었다. 자정 무렵 잠을 깬 그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마음은 조각에 대한 생각으로 들끓고 대리석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피에타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 조각을 하는 일에 모든 걸 혼신을 다한 거. 집에 와서도 옷도 뭐 제대로 못 입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듯이 잠을 들고 워낙 거기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자정 시간에 잠이 깨도 그냥 정신이 드는 순간 그냥 그 조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리고 거기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그 작품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역시 우리만 생각하고 계신다. 피에타라는 위대한 글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미켈란젤로의 망치질은 셀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대리석을 깎아대는 손길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돌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이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 손길이 거칠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걸작으로 완성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길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만큼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변했어요.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시시한 삼류 작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된,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재성과 육체의 욕망과 사단의 그 괴락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를 완성된 글작품으로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분의 시요 예술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은 그 작품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완성된 걸작품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였던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그 걸작품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 위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전히 지어가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